네,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 예배로 섬기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전체 높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전체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전체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공적과 겸손하심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시기에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에게 그의 분노를 억누르게 하시던 주님, 세상을 향한 분노를 세상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일주일의 시작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립니다. 그동안 지치고 연약했던 우리 영혼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별거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좀 그래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었는데 또 이번 한 주간 또 덥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한 분도 안 계신데 또 이러저러한 병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소식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후 7시 반 고등부 하이스쿨 and their parents,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에 우리 이한섭 전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아이들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대면이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금요일 7시 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마존 홍성진 선교사님, 사역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 조그만 섬입니다. 섬 안에 한 몇백 명이 사는데 그 섬이 다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셨고 또 그 사람들도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분이 좀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또 그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스크나 또 필요한 물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릴 광고는 우리가 9월 13일 우리가 예배를 이제 9월 20일부터 우리가 야외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FM 수신기를 달고 차량 안에서, 교회에 오시면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얼굴을 꼭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재정부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실이죠. 유초등부실 바로 옆인데 그 조그만 마당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저희들이 햇빛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여 명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일부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드릴 수도 있고 거기에 야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9월 13일 날 하고 시작은 9월 20일부터 일부 예배만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꼭 이렇게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도 저는 우리 전사님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예배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서는 666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66은 666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42달, 기간은 한정된 것이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셨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 그 책을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재밌는 얘기를 적었습니다. 흑사병이 1330년, 그 1330년대에 7500만에서 약 2억 명 사이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유럽 인구 중에. 그게 유럽 인구의 그 당시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흑사병이 최고의 전염병도 아니고 그리고 최악의 전염병도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더 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1520년 3월 5일 스페인 소함대 하나가 쿠바 섬을 떠나서 멕시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스페인 병사 900명, 또 화기, 말, 그리고 소수의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 프란시스코라는 이 노예가, 그 노예 한 사람이 폭탄을 가지고 가고 있네요. 폭탄. 자기 몸에 폭탄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몸속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바로 천연두라는 거예요. 천연두. 배가 멕시코에 도착을 했는데 몸이 펄펄펄펄 끓으니까 이 프란시스코라는 노예를 그 샘포알란이라는 지역의 한 원주민의 집에 거하면서 치료를 하겠는데 결국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웃에게 감염을 시키고 불과 열흘 만에 샘포알란이라는 지역 전체가 다 초토화 돼버렸어요. 3월 달에 스페인 함대가 거기에 멕시코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멕시코 인구가 2200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1400만 명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8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800만 명. 그리고 1580년이 됐을 때는 인구가 2400만에서 200만으로 사람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인구의 10분의 1만 남은 겁니다. 그 후에도 전염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나타났는데, 근데 그 척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난 십수년, 지난 수십 년, 불과 몇십 년 동안에 갑자기 급격하게 전염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시대에 사실은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거의 없어졌죠.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천연두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20세기 예방접종, 또 항생제, 위생 개선, 그 다음에
더 많은, 더 넓은 의학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 줄어든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천연두를 겁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스, 또 무슨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막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다 뒤덮어서 그냥 멸망시킬 것 같았는데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즈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로 뭐 사람들 다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요즘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린 더 무서워. 에이즈 안 무서워요.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42달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극복해내는 역사였고 그 인간의 면면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666을 그 네론 케사르, 그러니까 네론 케사르, 시저 네로, 그러니까 네로가 666이다. 근데 그건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는 다 네로와 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미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지금 이 시대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네로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해 보면 그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적힐 자체의 그때만 문제가 아니라 바벨탑 사건 때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인간이 신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신이 되자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점점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보면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건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선과 악의 문제도 인간이 구분하려고 하는 고집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옳은 대답일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 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도 있어요. 그가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참 이렇게 눈에 탁 띄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목사님, 계시록에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무슨 전쟁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요, 전쟁도 사라진대요. 왜 사라지느냐? 고대 농경사회에는 사람의 사망률의 15%가 인간의 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비율이 5%로 줄었고 21세기에는 1%대로 줄었답니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약 5,60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62만 명이 폭력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쟁으로서 죽은 사람은 12만, 범죄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80만 명이 자살을 했고요. 자살을 했고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설탕이 핵탄두보다 더 무서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이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도대체 사람들의 어떤 세상에 변화되는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느냐? 왜 전쟁이 사라지느냐면 세계 경제라는 것이 물질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의 원천이 뭐죠? 석유, 금광, 뭐 무슨 밀밭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부의 원천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뭡니까? 사실은 힘 대 힘의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지식 정보와 기술 정보의 싸움이에요. 요즘은 포탄을 안 쏴도 인터넷 해킹 하나만 해도 온 나라와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전산이 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많이 넣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제로. 그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포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말 영웅은 옛날처럼 무슨 람보가 전쟁 영웅 같은 람보가 영웅이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재앙, 마지막, 심판 이런 어떤 단순한 개념으로 그 논리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요한 의미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미닝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텐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긴장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풀면서 자주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과 적용, 해석과 적용의 차이. 우리는 뭐부터 해요? 우리는 큐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성경만 봤다 하면 적용부터 해요. 적용.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해석부터 해야 돼요. 작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적었을까? 그게 바로 해석이죠. 그게 되고 난 뒤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용부터 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예를 들면 왜 그런데 사람들이 쏙쏙 빠져들어가느냐? 그건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적용부터 했어요. 자꾸 적용하니까 적용부터 하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하면 혹하고 빠져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단을 용으로 필두로 해서 용으로 표현이 되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삼두체제고 그 삼두체제는 하나님을 흉내낸 그 모방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은 뭘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뭘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인간이 그런 짐승일까? 이러다 보니까 혹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적용에만 집중을 해서 해석을 똑바로 하지 않는.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몇 주 동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두렵다. 백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매주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렵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두려움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만드는 게 설교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되십니까? 여기 아멘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자의 첫 번째 의도는, 요한의 첫 번째 의도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심판 그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조차도 내게 은혜로 다가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앞에 16장에 보면 16장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16장에 7인 7 나팔 마지막 7 대접을 붓는데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해서 그 현상들이 다 드러나고 그 하이라이트, 대접 재앙이 다 이루어진 뒤에 그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 하이라이트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이 1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건 뭐고, 큰 음녀는 뭐고,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해석을 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또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성, 그러니까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 이 악한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17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런데 설명을 해요. 설명을.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사람들이 그 큰 음녀에게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 어떤 현상이냐? 그게 바로 음행에 취해서 사는 형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여지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날 때 그걸 성경은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 사회는 아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헤롯이 아부 잘해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정조를 팔아먹고 성공하는 사회. 그 사회가 영적 음행을 하는 시대였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안나 카레리나. 한 여자가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여인은 한 러시아의 고위 관료의 젊은 아내였습니다. 무려 14살의 차이가 났지만 한 아들을 데리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스크바에서 전화가 와요. 올케에게 전화가 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오빠가 그 집에 가정교사와 불륜이 일어났다,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케를 다독거려주기 위해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가죠. 근데 그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는데 누가 배웅을 나왔느냐? 그 배웅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론스키라는 아주 젊은 청년 총각 장교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불륜에 빠진다는 얘기죠.
불륜에 빠져서 나중에 자기 남편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명성도 다 버리고 그 남자에게 올인을 해요. 올인. 둘이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천년만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나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댈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브론스키의 사랑.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브론스키가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브론스키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을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불안해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마지막에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살하면서 얘기가 끝이 나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뭔가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깊이 그 속에 빠져서 사는 시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게 안나 카레리나라는 얘기가 아닐까. 유행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개인의 이런저런 욕구에 취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 보니까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저갱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옥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테스 아비소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딱 생각하면 우리는 삼지창에 그 마귀의 삼지창에 찔려서 고통당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런 절규하는 지옥에 불타고 있는 인간들. 우리는 그런 걸 무저갱으로 생각을 하지만 원래 무저갱의 의미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의미예요. 상태의 의미. 그러니까 결박된 상태, 구속된 상태, 상태를 가리킬 때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결박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정도를 넘어서서 돈에 구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가 하면 노름, 갬블. 내가 라스베가스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차가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은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차가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정신 차려보면 나는 이미 차에 타고 라스베가스를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결박되어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게 바로 무저갱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에든 취해서 살게 해요. 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죠.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일단 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안나 까레리나를 적은 톨스토이는 50이라는 나이에 모든 걸 가졌던 남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전쟁과 평화라는 그 작품 하나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고 거기다가 16살이나 아래의 아내, 젊은 여자를 얻어서 무려 13명의 자녀를 얻고 또 자기가 또 농장도 경영을 했는데 농장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나이에 모든 걸 다 얻은 남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 한켠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껴요. 뭔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잠을 자도 눈을 떠도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쥐어뜯는 거예요.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나쁜 삶인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반성합니다. 오열합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걸 그냥 생각만 했겠어요? 글로 적었겠죠. 그 글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제가 참회록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 때문에 돈을 크게 탕진한 적도 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무의도식하면서도 그들을 저버렸다.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다. 기만, 절도, 폭행, 만취, 살인,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통렬하게 그가 반성을 한 뒤에 톨스토이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30여 년의 세월을 그는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살고 제대로 살 것인가를 올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책들 중에 하나가 안나 까레리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 톨스토이는 그 참회록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건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예비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30대 우리는 뭔가 젊었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왔어요. 열심히 미친 듯이 일도 해봤고 열심히 놀아도 봤고 열심히 무언가에 내가 취해도 보고 이런저런 거 다 해보고 살았어요. 정말 내 나름대로 내가 젊음을 한번 불태워봤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됐어요. 40대 후반이 되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혼했대더라. 어떤 친구는 자기 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됐대더라. 어떤 친구는 상처를 했대더라. 뱅크럽시 했대더라. 이런저런 많은 슬픈 소식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인생이 60이 되면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깊고 무거운 인생의 황혼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은퇴한 후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병들어 살지 않을까? 병들어 죽지 않을까?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영혼의 방황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2절에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다 그렇게 무언가에 취해 사는 거예요. 내가 젊음에 취해 사는 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고통 속에 취해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곧 성령으로.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 풀어보면 성령 안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시록에서 딱 4번만 나와요. 1장 10절, 4장 2절, 그리고 여기 21장 10절. 이 4부분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계시록의 서론, 본론,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적으면서 얼마나 정교한 구조로
이 성경을 적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받았다고 몽롱해서 요한계시록 적은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구약과 연결해서 정교하게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에서 천상에 올라가죠. 천상에서 두루마리가 펴집니다. 거기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17장 3절에서 드디어 내 인생의 마지막 음행에 취해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의 그 솔루션, 인간의 해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뒤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니라. 자,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걸 봤어요. 세례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것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거의 6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그 광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과 광야로 들어가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매치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밀어넣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10수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다니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뒤에도 3년 동안이나 아라바 광야에서 그렇게 모래바람 속에서 외롭게 살게 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뜻을 꺾는 훈련은 광야에서만 이루어져요. 광야에서만 이루어져요. 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야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광야에서 보니까 지금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큰 음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 광야에 서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취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은혜의 광야를 경험해야 돼요. 이번 노동절에 여행을 떠나지 않는 미국 사람이 75%나 된다고 그러죠. 75%가 집에서 방콕 하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돌아보는 시간. 내가 누군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취해 살고 있었는지,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주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지금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 로마 안에서 우리도 그들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아예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인생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것이 성령이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데려간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은혜 하나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붙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외로운 광야에 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예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음녀가 이 바벨론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열심히 취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에 취하고 저것에 취하고 저것을 따라 살고 저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은혜 하나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으로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주님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하여 광야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이 피폐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도, 세포 하나도, 근육 하나도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의 힘이니라. 내가 너의 능력이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예민한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옹달샘을 터뜨려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